인사할까요?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한 번 하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시네요. 반대편 분하고도 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쫓겨난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아이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제사 드렸다고 하니까 이들 이전에 제사가 없었고 한 번도 드리지 않은 걸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아마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보았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들도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가인이 마음에 노여움이 가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가인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이들은 아마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어떤 제물을 기뻐하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피를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립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곡물의 문제이냐 종류의 문제인가라고 보기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기름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 드렸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가인의 제사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거둔 것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옳은 일들을 행했다면 어떻게 너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용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랬는데 가인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알면서도 행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라시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는,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셔야만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치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드려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면,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모르고는 먹지만 알고는 못 먹는 음식들이 있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적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부엌에 들어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이 새까매요. 왜요? 온통 바퀴벌레예요. 그리고 거기 시커먼 컵이 하나 있는데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러분은 마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손도 안 씻고 나오더니 주방에 가더니 막 뭘 잘라서 손으로 막 만지작 해서 가지고 나와서 먹으라고 주면 우리는 착하니까 먹겠죠. 하지만 집에 가서 엄청 욕할 겁니다. 손도 안 씻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니 내 예배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받으시죠. 너 왔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중국 교회를 방문하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 갔다가 예배당에 참석했는데 주보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헌금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시죠? 헌금은 신앙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그냥 처음 나왔다면 예물을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따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드렸으니 받아야지, 줬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재단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제사와 가인과 같은 예물과 가인과 같은 예배와 가인과 같은 기도를 드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가인의 행동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그 행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받지 않은 것만 생각하며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였다면 생각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되짚어 보았을 텐데, 가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분노하고 있는 가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내어도 하나님이 내고 노여워해도 하나님이 노여워해야 하는데, 이걸 먹으라고 주느냐고, 우리는 그러고 이걸 먹으라고, 이걸 예배라고, 이걸 기도라고, 이걸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노여워해도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여 분하여 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여 분하여 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 당장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고 칠 것 같은 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의 안색이 변하여 분하여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이며 무슨 근거인지 묻고 계신 것이죠.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한 것이라면 어찌 너의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가인에게 물으시며 가인의 삶에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죄의 작용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에 삼킴바 당하여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시고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너무 분명하게 그의 문제와 그의 방향과 그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들이 있다고 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감정적 요인들이 막 생겨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정에 삼킴바 되고 우리가 그 생각에 삼킴바 되어 선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정에 삼킴바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함몰되어 어리석은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항상 친절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이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참으로 친절하게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가면 안 되는 길, 네가 넘어가면 안 되는 길, 네가 가면 너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너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설명서가 좋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좋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자녀의 인생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죄의 길에 삼킨 바 되지 않도록,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인생 속에 너의 감정이 너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너의 생각이 너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너의 삶에 일어나는 그 죄를, 너를 원하는 그 죄를 너는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시며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가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가인은 자기를 살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옳은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가 생각했어야 합니다. 나의 제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 보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로 하여금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를 넘어서 어리석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라인을 스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대로 8절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 우리가 들로 가자.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들에 나갔더니 동생이 있으니 분노를 폭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들로 가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마음에서 뒤에 문장은 혼자 독백이고 앞에는 진실한 이야기죠. 우리가 들로 가자. 동생을 유인하여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가인이 행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져온 비참함에 대하여 가인은
어쩌면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이 처지가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도 그 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아들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이 비참함들을, 지금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참한 결과들로 인하여 이 수고하며 제사를 드리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감정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행동의 결정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 감정은, 지금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아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며 내 삶의 잘못이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의 길을 갔어야 하는데, 감정에 충실하고 생각에 충실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셨음에도 넘어가는 가인의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로 끝나면 좋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도 가인처럼,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감정에 충실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충실하면 우리는 10중 8구는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은 가지 않은 것이지 안 간다는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부의 싸움은 물론 상대가 실수해서 싸우지만 그의 실수를 인하여 내 감정이 상할 때 그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그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도리어 그를 이해하고 그를 이해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연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민으로 가지 않고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인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왜 그랬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 없고 그가 한 행동과 그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받은 상처에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감정에 삼킨 바 되고 그 생각에 삼킨 바 되어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그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가 그렇게 했어도 내가 한 건 죄예요. 그도 죄고 나도 죄인 것이지, 그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충실하면 우리 모두는 가인의 길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가인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막아버리는 가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 닫아버리는 가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마음 닫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아주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 되어 가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면 우리 모두는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달갑게 들었지만 그 말이 부담되지만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에 달갑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면 들에 가기만 하면 아벨을 죽이는 가인처럼, 요한을 죽이는 헤롯처럼 우리도 죄의 길을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을 거절한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인처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범한 가인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그 형벌도 너무 가혹한데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땅은 더 이상 생산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인은 이제 땅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처 없이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향하여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가 그를 삼키자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 살인의 위협,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는 순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평생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다스렸다면, 그가 죄를 다스렸다면 다시 하나님은 그를 맞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을 텐데 그는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며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자가 되며 하나님은 더 이상 가인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겪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아십니까? 가인을 낳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누구요?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아이인가 기대했었는데 그 아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아이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이 왜 발생했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두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원하시잖아요. 올해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가인이 되고 안타깝게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온통 피 흘리는 사람들로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는 곳에 나 때문에 피 흘리며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면 이제 살아갈 힘조차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에 충실하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싶었는데 이 아이가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이들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그 교회인가 싶은데 이 교회가 죽이는 자가 되고 박해하는 자가 되고 피 흘리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일이 의롭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건 정의가 아닙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연민 빼고 누구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빼고 그 나머지 내 생각,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고 이 성도가 그 성도가 되어야죠.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며 살리며 일으키며 힘을 주며 격려하며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고 4장이면 아주 이른 시기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첫 사건이 살인사건입니다. 그건 그 모든 원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이 자기의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 쳐 죽이는 비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십니다. 아들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 안에 양심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살리는 자가 되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저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양심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면 우리 모두는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가인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친절하신 주님,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삼킨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리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